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았고 또 평화를 누리며 번영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으신 줄 알고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간섭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또 두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지켜주셔서 오늘의 이런 것 저희가 알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계 정황이나 정치적 질서를 바라볼 때 평화보다는 전쟁에 가까워지고 공존보다는 대립이 가까워지고 다툼과 힘겨름과 시기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라 또다시 저희의 평안이 흔들리고 저희의 안정이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때라 여겨집니다. 세계 위정자들도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없고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탱하고 새롭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쟁이 격화되어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나가는 기운이 움트고 있고 국민들도 참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때려눕히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 다시금 큰 참화가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늘 위태한 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 저희 자녀들 참으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 것 기억해 주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전쟁을 허락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또 양진영의 무서운 다툼 속에 이 나라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당하고 전쟁터가 되고 참으로 참화를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번에 대선을 통해 새로 선출될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새로 위정자가 될 자들이 정말 귀를 열어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권세를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권세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현명하고 겸손한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큰 어두움이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의 빛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두움 걷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크게 불쌍히 여기사 주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거둬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또 어린아이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마음에 주의 기이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 들으시기를 바라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헌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좀 더우십니까? 어떠세요?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틀어져 있나요? 예, 그 온도를 조금 높이셔서 에어컨을 좀 틀어주십시오. 한 2군데 정도.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예. 온도를 또 너무 낮추시면 또 추우시니까, 적정하게 온도 높이셔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시대를 알리는 표적들이 참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대의 표적이 부어지고 있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불신앙하고 또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시지 않으리라 하시고, 오직 이제 최후의 궁극적인 표적,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표적을 주시겠다 암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호수편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침 떡을 준비하지 않고 떡을 잊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께서 이를 우회적으로 지적하시고 지금 나무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한 느낌을 피할 수 없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하신 그 말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뭐랄까요? 효모라 그러나요? 그 떡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그거죠.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하는 그 말에 제자들이 왜 그 먹는 음식 떡을 떠올렸을까? 어찌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을 나무라시는 것으로 이해했을까? 이게 참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물론 당장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누룩과 연관짓기가 어려운 일이긴 하였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층들과 빵 반죽에 넣는 누룩과 무슨 관계가 있지? 네,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좀 당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를 타기 직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사건을 기억한다고 하면 참 마음이 악하고 완악하여 듣지 않는 저들에게, 영혼의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저들을 떠나신 일을 기억한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하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인가를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시대의 표적을 수없이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저들의 영혼을 저렇게 캄캄하고 완악하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이라 하시자마자 그만 그것을 떡으로 바로 연결시키고 말았죠. 한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후에야 그 누룩이라는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신 것이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여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자마자 떡까지 오지 않았는데 이 사실에 집중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당시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떡을 사 먹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들이 항상 자기들만의 고유의 그 떡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는데 떡이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마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룩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바로 떡이 없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안 가져왔는지 지금 책망하신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의중을 신중히 헤아린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의논했다 그래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께서 떡 가져오지 않으신 거를 책망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냥 탁 듣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논의와 논란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 그 모양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의 오랜 연구와 논쟁의 결과가 항상 옳고 또는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대한 많은 주석들과 그 성경 강해들 볼 때 정말 이런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석이나 이 성경 강해를 볼 때 이 저자가 누군지 잘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이나 또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 잘 이해하고 그걸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주석들 골라서 읽게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단어들의 의미 프리즘이 너무 넓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다양한 해석과 이해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논리와 문맥의 뒷받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아까운 비용 내어서 책으로 인쇄해서 배포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속 뒤집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 그저 저자가 논리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문맥을 잃어버리거나 그냥 어떤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저들에게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큰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황당한 해석을 내어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 마음의 귀가 닫혀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천국 복음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며 시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그 말은 제자들도 지금 어떤 면에서 눈과 귀가 그리 밝지 못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둔감한 상태였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죠. 요새 정치인들 보면 자기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신문만 봐도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건데 마치 자신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게 정말 바라기는 이게 좀 국민들이 외치는 그 외침에 귀를 좀 기울일 수 있는 분이 좀 위정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꾸 들어요. 좀 그 아랫분들 또 지혜로운 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귀를 열고 좀 잘 들을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귀가 열려 있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들을 줄 아는 것. 사실 우리가 참 부부 간에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 그렇게 답답한 일들 뭐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저희 이제 30 몇 년이요. 34년? 35년째 사는데 간혹 서로 이렇게 가슴을 두들깁니다. 어찌 같은 말 하는데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냐. 아니, 여러분들은 전혀 겪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신데 저희는 종종 이렇게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이성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두워요.
아무리 성경을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암송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독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어두워요. 그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참 신기하죠. 일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안 보여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는데, 우리 교단의 조직신학 교수 한 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독일에 방문해서 이제 자기 논문 지도하던 교수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중병이 걸려서 이제 임종 직전이어서 마지막으로 방문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조직신학 교수인데, 뭐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보고, 야, 너는 예수님 믿지? 좋겠다. 나는 믿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조직신학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시골 할머니도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 안 들려요. 그게 영적 세계의 신비예요, 사실.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눈 멀고 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정치인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시민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냐? 일부러 안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럼 가슴, 신문 몇 개만 갖다 놓고 봐도 알 텐데, 그러면 가슴 두드. 근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매일 읽는데 안 보여요. 이게 참 비밀이라. 현대 주석가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죠. 어떤 선입관이나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서 뻔히 보이는 말씀도 안 보여요.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요. 정말 엉뚱한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20년을 들어도 안 들려요. 이게 참 신비해요. 이건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목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예배 드리시기 전에도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목사가 정말 엉뚱한 설교를 해도요, 성령이 도우시면 그 중에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역으로 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네, 성령이 도우시면 참 많은 은혜를 어떻게든 말씀 속에서는 얻게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정말 바른 말씀이 혹 전해진다 해도 성령이 안 도우시면 이건 정말 그냥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로 들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이 심령에 전달되지 못해요.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뭐 공교하게 말을 만들고, 물론 도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지만, 그걸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성경을 읽으시든지 또 어떤 성경에 관한 책을 읽으시든지,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도 눈 멀고 귀 먹은 상태였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이 서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답하기 난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3년이나 거의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둔감한 것은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깊고 두껍고 강한 것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러나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제자들에게는 그 어둠을 뚫고 한 가닥이라도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 어두움이 많고 아직 연약한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이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실 것이라는 점이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처음 빛을 비춰주신, 한 가닥이라도 비춰주신 그분이 끝내는 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또 믿음을 견고케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이 참 우리 자신의 결심과 경건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래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과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정 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몇 번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온전히 참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걸 믿는 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지금도 그러면 혹시 다음번에는, 이거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이 적은 믿음마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매일 이렇게 범죄하고 살아가는데 이러다가 끝내 믿음을 떠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게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아주 작지만 빛이 내게 비춰왔다고 하는 것이 큰 위로예요. 세상을 달려가던 열차였어요. 세상을 향해 쭉 고다 있는 그 철로를 달리는 열차였는데, 어느 날 아주 강한 손이 나를 다른 철로로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기찻길로 옮겨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시고야 말 것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날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이걸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믿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믿음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심하고 가는 거죠. 16장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5병이 여로 5,000명,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지금 육신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겠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 양식에 관한 것이요 영적 배부름에 관한 것인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11절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말씀은 저들의 가르침이 누룩과 같이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악한 교훈이요, 만일 영혼이 그것을 받아 먹을 경우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었죠. 이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당시 유대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두 당파가 다 같이 변질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 오히려 병들게 하고 그 영혼을 죽게 하니 주의하라는 말씀이니, 결국 당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 말씀을 위장한 변질된 말씀과 가르침, 이것이 편만하게 주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당파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한 것도 없었어요. 매주일마다 공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어디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곳은 없었다. 그게 문제예요. 이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반대하여 제거하고자 한 것에는 동일하지만 그 이유는 각각 달랐지요. 하나는 잘못된 신앙, 곧 잘못된 신학적 전통 때문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 때문에 각각 예수님을 반대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먼저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로드 왕가를 비롯하여 당시 대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경쟁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헤롯 왕가는 성전을 크게 중건하고 유대 종교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노림수에 불과했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말씀을 즐겨 듣고 경건을 가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기 체면 때문에 돌변하여 그 목을 베는 경박한 종교심을 우리는 헤롯 자신에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대제사장들도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고, 이런 로마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며 정치적
반란으로 비하될 수 있는 메시아 운동을 크게 경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선망하고 살아가는 세속주의나 권력 지향적인 정치적 야망을 모두 경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마치 누룩처럼 번지는 영혼의 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와 이런 권력 지향적인 야망을 교회 안에서 보고 있죠. 오늘날 우리도 은연중에 기도하며 애쓴 가운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반면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번영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더하여 올바른 신앙 가운데 가난도 신자에게는 축복이 돼요. 그러나 반면에 잘못된 신앙 가운데 얻은 번영이나 가난은 모두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번영과 가난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회에서 잘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잘 될 때는 그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난하게 될 때는 그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좋지 않은데 아주 위태한데 잘 되면 그것도 오히려 시험이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되면 유익이 되고 또 그 시련 가운데 돌이키는 그것도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그 각자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 일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귀임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두개적인 누룩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이 정치적인 제도와 삶의 또 사회적인 구조를 개선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해방신학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크게 보면 사두개적인 누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심령 그 나라가 바뀌어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새 생명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건설돼야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법률과 사회적인 구조를 아무리 바꿔도 그것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 나라 그것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제일 문제는 위선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들의 외식, 위선이에요. 바리새인의 위선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위선이요,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삼아 가르치는 그런 위선이요, 계명을 빌려서 계명을 파괴하는 그런 위선이요,
겉은 깨끗하면서도 마음은 더러운 채로 방치해서 악한 마음과 악한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위선이요. 사소한 것은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영혼이 빈 껍데기같이 되게 하는 위선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위선. 가장 무서운 위선. 이 모든 것들이 누룩처럼 저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정곡으로 지적하자 바리새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죠? 지금까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가운데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죠. 계명을 새겨두셨죠. 그러나 사실 그거 지키려고 해도 지킬 능력이 없고 또 그 계명을 양심에 새겨진 계명을 늘 범해왔죠. 이런 죄인에게 문자로 기록된 성문율법을 주어 지키라고 하신 뜻은 그거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새겨진 것도 못 지켜요. 그런데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한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주신 거는 그거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메시아를 통해 베푸시는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 나타내신 죄사함의 은혜, 영적으로 무력한 자를 붙들어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참뜻을 순수하게 전하였다고 하면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다 인도되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런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죄인이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스스로 의와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헛되게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독을 마시고 죽어갔죠. 이런 거짓과 위선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선생을 자처하면서 온 백성에게 가르치니 수많은 영혼이 죽어 넘어갔어요. 오늘날도 이런 바리새적 교훈은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요새 교회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내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복은 내 행위를 통해서 결정된다.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요새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벌떼같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만일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시면 우리는 바로 지옥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이 땅에서 뭐를 갚으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우리는 바로 지옥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영원한 구원은 은혜로 주시고 이 땅에 주시고 먹고 사는 은혜, 이 땅의 모든 은혜는 우리 행위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주셔요, 사실. 최근에는 심지어
선교단체 가운데는 선교나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그 이단이죠. 이단도 일어나죠. 최근에 무리를 일으킨 어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그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이단이죠.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자신의 행위나 직분이나 봉사나 교회 생활의 연륜이나 무엇이라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시도는 다 바리새적인 누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고 없고 그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내 바깥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 바리새적인 누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이 사두개적인 누룩, 바리새적인 누룩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아주 중요한 걸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마음속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제가 앞으로 11조 잘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전자보다 후자가 많을걸 우리 교인들도. 제가 앞으로 주일 안 먹을 테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이거 바로 바리새적인 누룩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면 이게 스며들어와요. 이게 참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회를 들어주셔서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뭐가 조금만 잘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지금 진노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랑을 내게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진노할 만한 일을 했나? 뭘 바꾸면은 이거 자식이 잘 되려나? 확 들어온다. 뭐 누구나 그래요.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사실 이 사두개와 바리새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 사두개와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은 참 어둡고 우리 마음은 어둠에 매몰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바로 어두워집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바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빛 가운데 비춰주시고 주의 손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빛을 얻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에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불변합니다. 그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내게 불쾌감을 표현하시는가 여쭤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형통과 부귀와 명예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가 여쭤보되 동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올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빛을 주시기를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